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5장을 같이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우리 1절로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까지만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러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춤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형용한 무리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들으신즉 그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여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라고 고백하며 오직 주의 음성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이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죠. 양옆에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찌할 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은 안전하게 건너갔지만 뒤에 뒤쫓아왔던 그 바로의 군대와 병거는 홍해바다에 모두 잠기게 되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 기적 가운데 찬양하며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고 이 찬양은 후에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찬양을 기억하고 이 찬양을 본따서 많이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찬양이 채워져야 되는지를 같이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자,
모세가 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정말 바라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내용이었는데 정말 그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꿈에도 소원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러면 지금 모세와 같은 그 심정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낭떠러진데 지금 내가 절벽 끝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또 기적으로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처럼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날마다 그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날마다 이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했듯이 다윗은요 여러 과정 끝에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끝내 예루살렘으로 움직이고 옮겼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찬양했다고 했습니까? 다윗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면서 춤을 추고 자신의 속옷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신분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었습니다. 다윗은 목자였었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 자신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가장 높은 자로 높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감히 하나님의 법궤를 같이 살게 하고 모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서 다윗은 그렇게 실로 찬양하고 날마다 그 기쁨이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날마다 우리 입술에 찬양과 감사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우리 인생의 홍해바다를 가르신 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쁨이 넘쳐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두 가지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2절입니다. 2절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모세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쁠 때 그 흥얼거리게 되고 기쁨이 넘칠 때 노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 되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예요. 3절부터 5절이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모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찬양을 하냐면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요. 바로 여호와는 용사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용사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갚음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오늘 이 홍해바다로 통해서 애국 군대를, 애국 병거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의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끝내 이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수 때문에 불안하는 것,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시고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이요.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지금 이 9절의 말은요, 이스라엘, 도망가는 그 이스라엘을 쫓는 애국 병거들이, 애국 군사들이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내가 저들을 쉽게 가서 저들을 죽이고 탈취물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저들을 아예 내가 칼로 다 진멸해버리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들의 말을 급하게 몰면서 드는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그런 생각 가졌지만 그 일은 헛되고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9절의 이야기처럼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계획과 마음은 모두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9절에 아무리 저들이 그런 좋은 계획과 자신들에게 유익한 생각을 할지라도 그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바로 애국 군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들은요, 바로 군대는요, 세계 최강국에서 가장 잘 훈련받은, 그리고 전차, 병거, 탱크 같은 걸로 무장된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가진 그 잘 훈련된 군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도망가고 있는, 정말 우리 자기들 보기에 밥처럼 보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만 했었고 한 번도 군사적인 훈련이나 지식이 제대로 없는, 그냥 전혀 본인들하고 싸워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등을 보이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가며 애국 병사들은요, 저들을 죽이는 것은, 저들을 물건을 탈취하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쫓아만 가면 저들을 얼마든 해칠 수 있다고 지금 애국 군대는 생각하고 9절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지는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통해서 저들을 가르시면서, 저들을 수장시키시면서 저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계획과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흔들리거나 현혹되거나 심지어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계획과 그 기대는요, 헛된 것입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 또 자기 아들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11절입니다. 11절이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다원론, 다신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한 명, 또는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서 조금 더 힘이 센 그런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종교 다원주의 이야기하면서 다른 신을 인정한다던가 다른 신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말이 안 통한다. 너무 편파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 아니, 다른 사람을 인정해줘야 본인들도 인정을 받을 거 아니냐. 자기들만 제일 잘난 줄 안다. 남을 인정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리라면 진리는요 유일할 수밖에 없고요. 진리는 독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니까 타협을 하는 거고요. 서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찬양의 고백처럼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을 성결한 처소, 즉 하나님의 거룩한 곳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그 힘으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페이스 UMC 저희 교회랑 같이 건물을 나눠 쓰고 있는 미국 교회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오르간 반주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아마 메리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그분이 암에 걸리셔서 항암치로 키모를 받고 계신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한참 전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그분을 만나서 제가 이런 이야기 그분이 지금 치료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교인분들한테 나누고 기도 제목을 부탁해도 되겠냐라고 했을 때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오고 가다가 저희들도 얼굴도 보고 서로 너무 저희들을 반갑게 따뜻하게 봐주셔서 저는 참 고마움이 많은 분인데요. 그분이 그 어렵다는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얼굴이 실제로 반이 되셨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더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잊지 않는 게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이런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지 자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간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공급해 주신 힘 없이는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요. 이 과정을 뚫고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비록 항암치료 어려움 중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없다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17절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으로 심으시는 분, 삼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팬데믹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한 번도 우리를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또 승리케 하신 하나님, 오늘 이 17절의 고백처럼요 주의 백성을 결국 인도하사 주의 기업의 산으로 삼으시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향방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분의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사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놀랍게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날마다 이 모세의 고백처럼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인생,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며 여호와가 나의 용사시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살기 힘든 시기, 하나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 중에서도
주님께 의지하여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주의 기업의 산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끝내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